이제는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일어나 하는 노래가 있어요. 검은 바다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그런 인생을 향해서 마지막 후렴에 보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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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햇살들처럼, 캄캄하지만 햇살처럼 일어나라. 그런 인생,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채근하는, 또는 막 뒤에서 미는,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현실,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반면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수선화는 우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위로를 하는데, 이거는 또 조금 달라요. 북돋우고 막 힘있게 이렇게 인생을 격려하고 밀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 인생이 그런 걸 알고 좀 받아들이고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인간을 위로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포인트를 잡은 것이 울지 마라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일어나라 라는 단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일어나라는 단어와 울지 마라는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이 그러니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일나라, 그런 측면도, 삶은 다 누구라도 외로우니 너도 그렇다는 거 인정하고 좀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자기를 너무 측은히 여기거나 동정하거나 그래서 우울해하지 마라,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 울지 않아야 될 인생과 일어나야 될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온갖 일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하신 거죠. 다른 생각,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게 하신 거죠. 그렇게 새로운 것을 듣고 보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 새로운 생각이 오늘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성공된 예배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설교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리 넓지 않은데 막 곳곳을 다니면서 이곳도 다니고 저곳도 다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병도 고치고 설교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소문은 자자하게 나고 활동하시는 일들은 남보다 다르고 새로운데 막 이곳저곳 다니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인들의 선거 유세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땅 저 땅 다니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그래서 새를 불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런 기득권의 사람들은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득권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오늘 성문 가까이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 평범하게 우리와 동일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죽은 자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12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었는데 독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식만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과부로서 남편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일까,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봐요, 우리는 다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친밀한, 그리고 우리의 가장 결속력 있는 관계는 가족이잖아요. 그 결속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꼭 껴안고 가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가는데,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오른팔을 남편을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왼팔을 어디에 걸치느냐? 자식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속이에요. 그죠? 가족 간의 연대예요. 그럼 둘째가 그러면 태어나면 어디에 세웁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 세울 것 같아요? 이쪽에 세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의 관점이에요. 근데 결속력을, 가족의 결속력을 얘기할 때 오른손을 남편의 어깨를 딱 잡고 있어요. 같이 껴안았어요. 그죠? 이렇게 껴안아야만 우리가 삽니다. 그 다음은 첫째 자식을 껴안았어요. 그럼 둘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여기 세울 것 같아요? 여기 세울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둘째가 태어나면 오른쪽에 세운다. 오른쪽하고 왼쪽밖에 없어요. 또 앞에 세운다고 하지 마세요. 꼭 보면은 저는 앞에 세울 건데 이란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예. 두 개 중에 한 개만 택하면 돼요. 오른쪽에 세울 사람, 둘째. 하나도 없네. 그러면 왼쪽에 세울 사람. 예, 이게 보편이에요. 이게 보편입니다. 자식은요, 예, 어머니 쪽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안는 게 맞아요. 저쪽에 가면 아버지가 자식을 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들은 아내만 안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내가 떠나면 가정이 조금 거의 해체에 가까워요. 그럼 아버지는 그럼 한 손 뭐 하냐? 한 손이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오른쪽 손이 비었어요. 왼손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오른손으로 아들을 안았을까요? 왼손으로 아들을 안았을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안았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으로 다 자식을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안아야 될 사람이 사라지면 왼손에 안아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이 팔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지탱하는 거죠. 그런데 왼손에 안아야 될, 이번에 꽃다운 청춘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 안고 있던 그 손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려면 남은 사람들을 더 결속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부가요, 이렇게 꼭 안고 있던 이 하나가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에 자기를 지탱해 줄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감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이 슬픔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과부가 억척 같은 과부인지, 이 과부가 아들 하나를 껴안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얼마나 엄격한 과부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 죽음이 과부에게는 오직 껴안을 수 있는 한 존재가 사라진, 그래서 전 우주가 사라진 아주 슬픈 죽음이라는 것을 동네가 다 공감하고 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죽음을 대하는 태도들이 슬픔 앞에서는 1차적으로는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놀러 가서 죽었든지, 그들이 춤을 추다가 죽었든지, 그들이 까불다가 죽었든지, 그들이 도대체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희한한 복장으로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음이 돼서 돌아온 내 자녀를 봤을 때 야가 도대체 알아볼 수도 없는 분장을 하고 만일에 죽었다고 한번 생각하고 그 자녀를 내가 품 안에 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런 죽음이니까 싸요? 그런 죽음이니까 부끄러워요? 그런 죽음이니까 덜 슬퍼해도 돼요? 그거는 죽음을 대하는 1차적인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음은 그저 죽음인 것이고, 죽음은 그저 누군가의 아주 강한 연대와 강한 결속을 잃어버리게 한 그런 아픈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죽음을 대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여기 이 동네도 그런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죽음을 보실 때 인간은 적어도 그런 공감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장례에 참여하고 그 장례의 시간 동안 애도의 기간을 우리도 정했는데 그 기간 동안 조금 덜 미안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전부인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현장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보셨느냐?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 과부를 보시면서 김광석의 노래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그랬느냐?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느냐? 너가 아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랬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여하는 그걸 떠나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례에, 이 젊은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막 어떨 때는 힘이 들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막 생각을 해야 돼요. 얼굴 어떻게 보지?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례를 당한 유가족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기는 눈빛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아픈 눈빛으로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울지 마요.
아니면 또 예수님도 동성이었으면 안아주셨을지 몰라요. 그죠? 안으면서 울지 마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울지 마라는 말이요, 인터넷에 쳐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부터 인간이 슬픔을 맞이하고 그 슬픔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눈물을 주셨거든요. 눈물을 흘리면 슬픔이 위로가 되거든요. 힘듦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영화 제목에도 울지마 톤즈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죠?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데, 수단 땅에 톤즈에서 사역했던 이태석 신부의 그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넋을 놓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영화 감독이 붙인 제목이 울지 마라 톤즈. 너희의 아버지 같고 너희의 어머니 같은 그 사람이, 그 신부가 죽었다고 해서 울지 마 톤즈, 그렇게도 했는데, 그런데 참 마음이 와닿는데, 또 보니까 리스트에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 분위기에서 좀 안 맞지만 홍도야 이런 거 나와요. 떡 켰는데 그런 게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노래 아시죠? 그 여동생은 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요, 울지 마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야 될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서는지라. 구약 성경에 보면 당연히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고 나면 정결케 하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사실은 가족에게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에서도 보면 입관할 때는 굳이 가족, 친지들만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도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면 그 시신 앞에서 얼굴을 만지거나 하는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거니와, 조금 이 촌수가 멀면 사실 만지기 어렵습니다. 촌수를 따라서 그것도 만질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간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쩌면 그 피조물을 향해서 느끼는 그 촌수라는 것이 어떤지 사복음서에 곳곳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정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촌수를 넘어서,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요, 예수님의 아끼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는 것을 거침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예수님과 나는 천수가 멀지 않고 무천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결속력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는 울지 말라고 하셨고, 청년에게는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넘어져 있는데 일어나라고. 숨이 멎어 있는데 숨이 돌아와야만 할 수 있는 그 일어남.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그 거룩한 음성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한 일어남이기도 한 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져 있는 존재요, 숨쉬기 어려워하는 존재요, 지쳐있는 존재요, 포기한 존재요, 무너진 존재로 매일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에 겹고 어려운 존재요. 조금만 내 힘에 벅찬 일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 앞에서, 예배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할 때 그 음성을 새롭게 듣고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냉혹한지 모릅니다. 넘어지면요, 넘어진 사람 옆으로 뛰어갑니다. 한 사람 제꼈으니까. 넘어지면요, 때로는 그 넘어진 거 밟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겠죠.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요, 욥이 그렇게 잘 살고요, 그렇게 가쁘고요, 그렇게 인성이 뛰어나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칭찬할 수 없는, 더 이상의 칭찬을 찾아낼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잘 사신 분인데, 그분이 부를 잃었을 때, 그분이 건강을 잃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분이 가족을 잃었을 때, 그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도 네 죄를 한번 돌아봐라, 네가 어떻게 숨어서 뭐 한 거 없냐, 너 잘못한 거 없냐, 그렇게 가지고 마지막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너에게 일어난 일의 뿌리가 네 자신에게 있다, 한번 찾아봐라. 네가 이렇게 된 근원, 그 뿌리가 너한테 있다. 네가 사고를 당한, 네가 불행을 당한, 네가 넘어진 그 뿌리가 네한테 있다,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지 자신 때문에 죽었으니까 죽어도 쌉니까? 이런 단어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해도 어려울진데 이거 제일 친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하고 뭐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는 한없이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친구들아,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허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정말 나한테만 있냐, 이 말이에요. 내 형제들도 나를 멀리하고 떠나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너무 낯선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 친척도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어버렸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내 종들도 나를 낯설게 여기다 보니 내가 종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종을 부를 때 제발 좀 와달라고 강청을 해야 겨우겨우 종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있다. 내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그저 가련하게 여기고 있다.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구나. 그런 이유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겨우 잇몸 하나 남았다 이 말이에요. 몸을 거동도 못하겠고 겨우겨우 내가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이 잇몸 하나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그런 욥에게 세상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질책이에요. 질책. 너 왜 이렇게 넘어졌냐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망했냐. 내가 그때 그래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좀 더 진지하게 살으라고 했지. 너 좀 더 열심히 살으라고 했지. 너 가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너 공부 좀 더 하라고 했지. 너 운동하라고 했지.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청년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럴 때에 일어나서 말도 하고 또 앉아도 있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사건 앞에서 말로써 2번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앉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또한 말하도록 다시금 채근하지 않고도 우리를 다시금 말하도록 살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그리고 울지 않아야 되는 우리 인생,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이 청년을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인생, 그렇게 정말 주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생도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할 때 안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스스로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죽음을 그렇게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정말로 기댈 것 없는, 오직 하나로 안고 있는, 절실하게 안고 있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죽음으로 슬퍼하고 좌절하는, 넘어져 있는, 눈물 흘리는 그 울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케이스로 이렇게 살려내신 것을 여러분이 보고,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믿고 우리의 눈물을 좀 닦고, 앉아있고 좌절하여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스스로 일으켜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신명기 14장은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14장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너희 중에 나누어 준 어떤 땅이 없고 그래서 그 소산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오른편에 기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생계가, 그리고 기업이 분깃이 있는 거거든요. 왼편의 자식은 뭡니까? 그 분깃과 기업과 그들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나눌 수 있고, 나누어 가지고 위로가 되고, 있는 자체로만도 행복이 되고,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근데 이쪽만 있으면 얼마나 이게 균형이 없고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 왕, 그리고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도록 해라.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네 오른손으로 번 거 여기에만 주면 그 위로 그 은혜 그 축복 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레위인에게, 나그네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도 주라 이 말이에요. 저희 우리 이런 사역을 좀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그럼 뭐 하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나면 뭐 남냐? 예, 남습니다. 남는 장사,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여러분, 얼마나 남아야 여러분은 장사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이 인터넷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남으면 장사 잘하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하면, 자, 여기부터 이제 남는 장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생계하는 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면 뭐예요? 네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생계활동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네 범사가 자녀 양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에서 너의 모든 일에, 범사에 누가 복을 주느냐? 오늘 청년아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리고 울지 마라 하면 그 과부에게 젊은이를 살려서 주실 때 그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범사에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예, 복을 주시리라. 그 복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복을 안 믿으세요? 예. 여러분이 괭이로 파야만 얻는 그 추수는 추수도 아니에요. 그 추수도 아니에요. 그 얼마 나온다고요? 가뭄도 많고 홍수도 많고 변수도 많고, 예? 캐다가도 반쪽알이 나가지고 불량품 되는 게 천지예요. 제가 고구마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고구마를 지난주에 제가 고구마 한 개 캐기 때문에 탁 찍었는데 중간에 꽥 나가가지고 버렸어요. 안 됩니다. 범사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 우리 울음이 멈추는 것은 우는 자를 돌보는 것이고, 우리 울음이 멈추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넘어진 자를 일으킬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다는 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역에, 이 교회의 사역을 돕는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